몸 안에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데 이 지속의 일심, 전심, 지속의 방향이 뭐냐? 첫 번째가 근본이다. 근본 방향을 회복해라. 이 속에 천년의 응답이 담겨져 있다. 남은 보니까 이제 2015년도가 한 4주, 수요일로 칠 것 같으면 한 4주가 보니까 남았어요. 또 갑니다. 금방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빨리 간다 이런 걸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 또 오늘 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나머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들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들을 소중하게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복음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가 그만큼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소중해지고 복음의 가치가 소중해질수록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가 자꾸 살아납니다. 우리가 뭐 자존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자존감 이런 거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이 소중하고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내 굉장히 자존감이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근본적인 복음을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고 누려가는 은혜를 더 입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직자 훈련 그리고 중직자 뭐 많은 중직자가 가져야 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중직자가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과 응답들 또 정말로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먼저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 누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응답과 또 이런 비전을 가진 또 새로운 우리 임직자들 중직자들이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복음운동 또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예배, 기도 이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모임에 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세요? 이게 뭐냐? 사랑받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배 속에 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우리 주영이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주영이가 예뻐도 우리 집에 와서 지 집처럼 놀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의 모임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짐이 되고 이걸 막 뭘 힘을 써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내 삶 속에 삶으로 누려지는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 못 와. 안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요 불러주신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나 들음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와 이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믿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놓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뭐요?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깨우침을 얻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기도, 말씀 이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다. 아멘. 이게 자유요. 이 속에 있는 게 자유요. 예배 속에 살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예배 밖에 살아가는 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구속된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노임을 받은 게 자유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놓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서 놓여서 생명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예배, 기도,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자유 시간이 돼야 돼. 자유시간 맞아요? 자유시간 초콜릿보다 더 단 시간이 돼야 되고 더 기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이런 예배 생활들 또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복음 안에서 예배 생활이 나에게 짐되는 모습으로 새 가족에게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예배 가는 게 막 힘들고 예배 가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막 어렵고 기도하는 게 특별한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뭔가 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얼마나 저주를 전달하는 겁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가장 사랑받는 시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시간,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시간, 이게 내 인생에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능력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붙잡아질 때요 자유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완전히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시간 돼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이요 전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그걸 보고 자유라고 해요. 뭐라고요? 우리 안의 자유는 성령에 사로잡힌 걸 보고 자유라고 한다니. 내 마음이 나 자신에게 붙잡혀버리면요 번민과 갈등과 계속적인 문제가. 그러나 뭐냐? 성령에 사로잡혀버리면 뭐냐? 자유해버린다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이 응답을 누려야 돼. 진짜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돼야 뭐요? 문제도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죠? 이런저런 문제들. 다 다른 사람이 와요.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쩌면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유, 없어야죠. 뭐 문제가 있어야 돼. 근데 뭐냐?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없어져야죠.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문제가 옵니다. 맞죠? 왜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고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주일날 봤잖아요. 누룩과 같이 불신앙을 퍼뜨리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겁내면 안 된다고.
이거 뭐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왜요? 문제가 없어져야 되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해야 되고요. 민주주의 해야 되고요. 뭔가 오직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뭐냐? 윤리운동, 도덕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는 교회가 뭘로 흘러가요? 이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지키고 바르게 살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요. 교회는 문제가 와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보고 문제의 당연성이라고. 문제가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문제가 와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럼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지만 여러분 교회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부터요? 문제가 오거든 뭐부터?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두고도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뭐냐? 왜 이 문제가 왔을까?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적인 이유도 찾아야 됩니다. 맞죠?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이유가 보여져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 일어나는 건 맞죠. 사실을 본 겁니다. 그런데 뭐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또 중직자들은요, 반드시 뭘 함께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돼요. 최소한 뭐냐? 이 사람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도 여기까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맞죠?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이게 뭐냐? 절대성입니다. 여기까지를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오들갑 떨면 안 된다니까. 이걸 찾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막 드러내버리게 된다니까. 이게 안 돼버리면 기다리면서요, 이 문제 하나 속에 하나님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나의 사명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교회는 시간표가 다 다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이제 이 예배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응답을 누리는 일꾼들을 또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현실과 사실을 깊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 들어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는 뭐요?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려고 중직자를 세우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 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면 재밌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이런 눈을 가지고 봐버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진짜 너무 다르다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요즘 워낙 아이들이요, 기본적인 이 규모나 이런 것 자체가,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 인격적으로 그냥 조금만 교회에서 그냥 어중간하게 놀던 아이들도 현장에 나가면요, 조금 진실하니까 다 응답받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진 시대가 오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라고요. 여기까지를.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문제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사실 뭐요? 여기까지를 찾아가기 전에 뭐요? 왜 그런데 하다가 끝나버려. 그러다 갈등에 불고, 그러다 낙심에 불고, 그러다가 시험 들어 불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뭐냐?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제 가서 여기서 뭐 하게 되느냐? 불신앙 파티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 파티하는 거예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마디 말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큰 실수를 해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진실이 있거든요. 진리가 있거든요. 진실이 아니요, 진리죠.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행하게. 어제 어떤 영상을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리더스쿨에 아마 랩런트들이 보니까 만든 영상이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라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와.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서 그냥 여기서 이 말 옮기고, 여기서 이 말 옮기고, 여기서 이 말 옮기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오지랖이 넓다, 이러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으셔야 되는데, 이 속에서 오지랖이 넓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누려야 돼요, 이걸. 이 교제 속에서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믿음을 심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갈 수 있는 응답을 사모해라. 그걸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사모해라. 이런 교제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면 행복해지죠.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돼 버려야 평안해요.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혀 버려야 평안해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 가져보세요. 저도 보니까요,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어디 별나라 달나라 여행까지 가버려요. 했던 생각도 하고 제가 제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분명히 했던 생각 안 하기로 했는데 1분 전에 또 해요. 안 하기로 했는데 30초 전에 또 안 하기로 했는데 또 30초에 또 해요. 이걸요, 밤새도록 하는 걸 보고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데 들어온다니까요, 생각이. 여러분,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놔 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죽어버리는 게 행복이라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성도를 도우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도 키우려고 하는데 많은 변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용답이 내게 먼저 체험돼야 돼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오늘은 될 것 같아. 오늘 진짜 은혜 받고 막 힘없고 돌아갔는데 내일 만나면 완전히 힘 빠져갖거든. 또 그러다가 또 좀 있어 또 혼자 막 은혜 받아갖고 또 이 사람을 보면 저거 완전 왈가닥이네. LA하고 그만둬버린다니까요. 그걸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끝까지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양육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만 좋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진짜 몇 사람 만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좋은 사람만 좋았거든요. 제가 좋은 사람만. 그러다가 이제서 깨달은 게 아니구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진짜 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보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막 와서 막 말도 걸고 이래 하는데 내 생각에 내가 좀 이렇게 교만한데, 그러니까요, 오는 친구들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지. 나중에서 그래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나에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응답을 받아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도 받아야 되고요. 자, 이 교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는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만나면 어때요? 이 사람을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서로 포럼하는데요, 치유가 일어나는 만남이 있다니까. 이 사람하고 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뭐 힘이 나는 만남이 있다니까. 눈빛만 봐도 그냥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게 기억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해요. 나를 생각할 때 뭐요? 또 사람이 생각할 때 어때요? 너무너무 힘나고 우리가 만날 때 만나는 것마다 만나면 뭐요? 힘이 나가지고 돌아가는 거라.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개 다 기술은 기술입니다. 힘 빼는 것도 기술이고 힘 주는 것도 기술인데 그래도 힘을 주는 사람 되세요. 이제 마귀 힘을 빼뿌려야지. 마귀 새끼 힘을 빼뿌려야지. 성도들 자꾸 힘을 빼고 랩런트들 힘을 빼뿌고 목사님 힘 빼뿌고 중직자 힘 빼뿌면 돼요? 힘을 주는 사람. 오늘 예배 시간이 제일 힘없는 시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뭐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뭐요?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한 교회, 또 그 복음을 위해 심부름하는 한 목회자, 그리고 내가 사는 이제 한 지역과 현장이 이제요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멘. 이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죽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뭐요? 이명계약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품었던, 또 누렸던 축복이자 응답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직자의 축복을 사모한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요, 내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을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에 내게 주신 기능과 나의 달란트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능을 다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을 받아요? 천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가 뭘 붙잡아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가 뭐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떤 응답 받습니까? 천년의 응답을 누려버린, 근본을 회복해버린 근본.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내게 체험돼 버려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누려져야 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포로 되고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이나, 일곱 번이나 재앙을 당했다니까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육신, 세상 중심.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져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뭐요?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말고요, 일심전심지속 어떤 거 뭐부터 시작할 거냐? 첫 번째,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바꿔버려요.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사탄도 아닙니다. 선악과도 아닙니다. 뭐냐? 납니다. 나라고 하는 각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납니다. 뭐요? 이게 없던 게 아니라 뭐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걸 사단이 깨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두 가지 자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뭐요?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뭘 건드려버려요? 이걸 건드려버려요. 사람을 기계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요, 사단이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주인 되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오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뭡니까? 참 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피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이거 각인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오늘도 돌아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자, 이게 뭘요? 노예 근성, 우리 안에 있는 포로 근성, 속국 근성, 그리고 뭐가 있냐? 유대 전통, 이걸 따라서 계속 무너져가는 근성, 유대 사상의 근성이죠. 그리고 이전에 광야 근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영적인 근성들이 전부 치유되도록 기도해요. 나에게 있는 노예 근성, 늘 광야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광야 체질, 포로 근성, 우상 섬기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세 부인하고, 속국 근성, 계속 하나님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종교, 그리고 유대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들, 내 고집들, 이것들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요.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없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진짜 찾는다니까.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노예 근성, 광야,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유대 사상 완전히 포로돼서 여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이제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의 근본을 깨닫고 창세기 3장 이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이 주역들 중에 주역이 누구였냐 보니까 뭐냐?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중직자. 여러분 누가처럼 참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고, 또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저주를, 이 재앙을 나는 그리스도로 바꾸는
나는 그런 증인이 될 거예요. 나는 그런 전문인이 될 거예요. 뭐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결단을 했다니까요. 뭘 썼습니까? 복음서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로 드릴까? 오늘 한번 기도해보고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중심, 목회자를 돕는 중심, 한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떤 걸 해볼까요? 어떤 걸 지속할까요? 따라합시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해라. 우린 또 자꾸 뭐 전도 좀 하고 뭐 좀 해보라 그러면 또 찾아갈라 그래. 따라합시다. 내 직업, 내 직장, 맞아요. 여러분의 위치와 나이, 직분,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참고하고 그걸 가지고 뭐 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뭐요? 이제는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신 거라. 이걸 보세요. 누가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사실상 한 사람을 위한 결단을 한 것 같지만 이게 뭐 어떤 응답이에요? 천년의 응답이다.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그게 뭐요? 창대 교회 대대로 받을 응답의 발판이 돼버리는. 시작해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 곳곳에서 기도팀이 일어나게 되는. 맞습니다. 곳곳에서 말씀 실현팀, 기도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응답 받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번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러지. 아니요. 일심전심 지속해버리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입은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끝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묶여있는 창세기 3장의 근성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리세요. 노예된 것에서 해방받아 버리세요.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현장이 네피림 현장입니다. 맞죠? 여러분요, 뭐 대단한 타락이 일어나야 네피림 현장입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부 모든 삶의 중심이 뭐요? 육신 중심이잖아요. 먹고 사는 것 중심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도 가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먹고 사는 중심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이 네피림 현장을 뭘로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으로 바꿔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어째 목소리가 오늘 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셔. 옆 사람 보고 해요. 너 아니야. 나를 통해서 바꾸실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아멘. 내가 있는 현장은 나를 통해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 기업이 영적 지경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 정리되도록. 아멘. 걸을 때, 뛰어갈 때, 앉아서도 일어나서 문지방에도 붙이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며 기호로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까지 각인시켜버려라. 저는 예전에 막 내 생각 없애고 말씀만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저는 두려운 것 같더라고. 두렵더라고. 왜?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라.
네, 아니었어요. 내가 없어져 보니까 진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씀이 각인된 후대, 이 말씀이 각인된 일꾼이 나아가니까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현장에 가니까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니까 여호수아 10장에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요? 말씀에 각인.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돼 버리면 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려워져 버립니다. 요단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 버리면 결국은 요단 앞에서 내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거 봐보세요.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돼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내 삶의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이 축복이 내가 누려지지가 않아 버리면 여러분 여리고 같은 문제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간다고 하면 여리고 같은 문제가 이겨집니까? 당장 집에 돌아가서 내 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도 넘어서지 못할 만큼 내가 무너져 버리는데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분명히 단언하건대 말씀이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있으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말씀 붙잡았는데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도 왜 안 돼요? 드리지 말씀을 보지 내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해버려 각인시켜버려요. 말씀드렸죠? 한 말씀이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된다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버려요. 여러분요, 해와 달과 별이 뭐 갑자기 어두워져 버립니다. 두려워져야 되고 불안해져야 되고 초조해져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누렸고 체험했어요. 그러니 긴장하지 않고 뭐요? 막바로 뭐합니까? 태양아 너는 아열렁골짜기에 멈추고 달아 너는 갑자기 기본 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이게 그냥 나오는 게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말씀의 각인 속에서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그 일을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 말씀 누려야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붙잡는데도 안 된다. 아니요. 말씀 붙잡으면 되게 돼 있다니까. 이 언약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방이 진동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 여러분요, 진짜 성전의 언약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열방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 눈에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정말로 내게 주신 교회와 성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뭐요?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 눈에 볼 때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 않냐? 교회가 그렇고 언약이 그렇고 말씀드리는 거 예배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약속 붙잡으세요. 그리고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네피림의 시대를 바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속이 없고 이 비밀이 없으니까 결국은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감람산에 모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재앙 옵니다. 말씀과 복음의 미션을 붙잡고 타락과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는 지금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면서 아, 지금 복음이 필요한 시대구나. 아, 복음 가진 나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그 한 현장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언약을 두고 그 자리에 부르셨다니까. 봐보세요. 시대에 지금 재앙 온다니. 여러분 괜찮습니까? 살만합니까 지금? 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이렇게 각인시켜야 됩니까? 언약을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됩니까? 앞으로 반드시 미래에 재앙 올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시키고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요? 그래서 훈련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조그마한 아이들이 우리야 이제 여러분 뭐 훈련 뭐 더 안 받고 그냥 대충 살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조금씩 한 번씩 엎어져둬도 또 일어나서 아 주여 하고 일어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들 이대로 가만히 두고 가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말씀 각인과 훈련의 인도 받게 도와줘야 돼요. 마지막 시대 지금은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후대에게 진짜 훈련의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렘넌트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한 전도운동 한 20년 넘게 오면서 뭐요? 이 렘넌트라고 하는 정체성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가 내렸거든요. 이제 뭡니까? 렘넌트 다운 렘넌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 중에 4분의 3은 기도 수첩을 못해요.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낳아서 키운 자녀들 중에 4분의 3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을 못 편다니까요. 그렇게 말해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까?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좀 괴롭힘을 당해야 나중에 세상 나가서 안 무너져요. 이 답이 없이 세상 나가면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휩쓸려 가는 소리가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뭐 성실하고 착하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한 훈련과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각인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 문화를 이기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말씀이 영혼에 담기는 날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붙잡히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뭐예요? 집중해야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도전합시다. 먼저는 다른 현장의 하나님 나라 이전에 내게 이 응답이 되어져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힘없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각인이 안 돼버리면 사실상 이 말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뭐요? 성령 충만함으로 바벨탑 문화를 성령 운동으로 바꿔버려라. 3단체 강한 영적 전략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을 회복해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 아멘. 내가 진짜 조금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보면요. 아, 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아까 누가처럼 하나님 나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달란트가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유일성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은 약속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던가요? 여러분요 여리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라 그랬어요? 7일 동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일 만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리고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게 돈다고 무너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요? 입 다물어라. 아무 말 떠지 말고 돌아잉. 쉽게 말하면 그래. 아무 말 떠지 마잉. 우리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뭐요? 불신앙의 말 나뿐다니까. 야 진짜 어떻게 우리가 돌면 뭐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약속이다.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해져야 보여. 이게 아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선은 뭘 모르겠거든. 아무 말 떠지 말고 그냥 따라만 가불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따라합시다. 일단은 말만 안 해도 100% 응답은 받는다. 말만 안 해도 불신앙의 말만 안 해도 100% 와요. 근데 진짜 믿음 가지고 돌아버리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천년의 응답이 온다. 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서밋으로 가는 응답을 누리고 이제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보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한자 뭘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이 마음에 뭐요?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넘어가 앞으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스도. 자,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이 응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결론 내려버리면 나머지 응답 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신앙, 먹고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고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거기서 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전도, 선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그
그 현장에 휩쓸리지 않아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어져야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노예돼 버리잖아요.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 보내놨는데 거기서 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뭐요? 노예돼 버려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네피림 시대의 저주를, 성령운동으로 바벨탑 시대의 저주를 막으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요거 깨달아야 돼.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휩쓸려가 버린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결단. 자, 대단한 것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전도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나의 영적 내면부터 치유하시오. 다시 말해 뭐냐? 오늘 이 서론의 말씀과 함께 요 복음 결론부터 내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당연, 필연, 절대. 아멘. 나의 영적인 내면부터 치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 치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최고의 치유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진짜 치유는 뭐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보면 아픈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완전한 치유. 내가 죽어버리면 완벽하게 치유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질병이 전부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답이 있을 때 뭐냐?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과 이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과 교회에 또 성도들이 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냐?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이 있어야 답을 줘요. 왜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되고 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에 내가 답이 없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상은 우상 문제에서 그 사람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불신자 상태,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부르셨어요. 나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거 체험해버려야 된다니까. 나에게 있는 불신자 상태, 우리 성도들 요즘 구원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뭐냐? 나에게 있는 불신자 상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고 지속해서 진짜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거니까 응답받을 자세와 규모와 그릇을 준비해라. 왜? 응답 받을 거니까. 어떤 응답? 천년의 응답. 자, 이거 줄 거니까 받을 준비해라. 영적인 자세, 규모와 그릇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력을 힘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단 메시지, 1강 메시지 오늘 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혹시 이번 한 1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이 서론의 말씀은 어쩌든 우리 창덕교회 모든 성도와 또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15년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새 은혜를 담을 준비를 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참된 방향을 붙잡게 도우시고 이제는 바벨탑 시대의 성공에 치우쳐서 몸부림치면서 무너져가는 세상과 실패한 성공자들을 살리기 위한 이제는 참된 성령 운동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방향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